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 요새 결혼식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자제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목사님 동기들이 나오셔서 축가를 하더라고요. 축가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친구 아들한테, 야, 너 장가 가는데 우리 동기들이 나와서 축가하는데 4년 전에 그 친구가, 그 목사님 자제가 결혼할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건 뭐야, 친구 아버지들 나와서 축가하고 창피하게,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4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축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맙다, 그런데 우리 생명 걸고 여기 왔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는 것, 생명 걸고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죠. 이 거리두기 이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10%만 예배드려라, 어떤 때는 20%만 예배드려라. 지금 우리 좌석의 20% 내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 내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그래도 내가 20% 안에 들어야지. 10%가 될 때는 그래, 내가 10% 안에 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80% 안에 들어야지. 그래, 내가 하나 빠져주는 게 참 좋지. 할렐루야. 90% 안에 들어야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에 임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빠져주면 다른 사람이 더 은혜롭게 예배하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내가 하나 빠져준다고 해서 더 풍성하거나 더 넘쳐나는 것 아니에요.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80% 안에 있으면 됐지. 아니,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점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태할 수밖에 없고 또 떨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20% 안에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더 강화가 되어서 10%만 예배드려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 내가 애써서 10% 안에 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단의 역사는 교묘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타협하거나 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무엇과 전쟁하고 있냐면 이 죄의 열매들과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이야기지. 그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지. 내버려 두시는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동성애다라는 이야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엄청난 지금 도전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동성애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슨 잘못이냐? 동성애, 그것이 왜 죄가 되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그들도 다 교회에 와야만 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변화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숭배와 동성애인데 이것은 망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이도 이방인도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돈을 많이 가졌든 없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애씀에 대한 노력의 수고가 헛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무의미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 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 오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되어졌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지. 죽으면 다 끝이야. 다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장 20절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원래 원문의 말씀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단어를 여기에 추가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빠져 있는 그러나를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전에 그러나. 자, 그러나를 집어넣고 21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단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예, 기억나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단어,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그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구약의 61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613가지의 그러한 계명을 다 지키게 되면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 600개를 했어요. 13개를 못했어요. 아니, 612개를 다 지켰어요.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퍼펙트하게 100%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는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 그러나가 빠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원문을 해석을 하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불의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율법 말고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한 메시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불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인 줄 아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시장 안에서, 그것도 노예 시장 안에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법정에서나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고급진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사용되었던 아주 천한 단어,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단어, 아니 일반적이지도 못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속량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산을 탕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예가 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장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매일매일마다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요일마다 그 노예들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에는 남자 노예, 화요일 날에는 여자 노예, 수요일 날에는 어린아이 노예, 목요일 날에는 좀 거무스름한 그러한 흑인들이 노예, 심께나 쓰는 노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마다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 열릴 때마다 그 노예들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통을 다 벗겨요. 그리고 우통을 다 벗기고 그 목에다가 나무로 된 끈으로 묶어서 걸어 놓습니다. 이게 나무로 돼서 이렇게 갖고 여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그 사람의 값을 적어 놓은 거예요. 20원, 100원 이렇게 목에다가 그 사람의 목을 딱 보면 나무 하나 딱 걸어 놨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송로역에 가보니까 배추, 시금치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종이 하나 딱 놓는데 거기다가 얼마 써놨더라고. 똑같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의 값을 다 매겨 놓은 거예요. 그걸 목에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값을 보고 마음에 든다라면 그 값 지불하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 그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면 그것이 속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면 그 표시로 여기나 목이나 등 그 주인의 이니셜로 된 인을 찍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김장렬이니까 K라고 하는 이니셜, 그걸 인두를 가지고 여기다 꽉 찍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 거예요? 내 거, K 거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돈 주고 샀어. 여기에다가 팔, 여기나 등이나 그렇게 인두로 꽉 찍어놓는 거예요. 문헌을 보게 되니까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 어떠한 관청이 있었냐면 도망간 노예들을 붙잡는 관청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간 노예들을 붙잡는 하나의 그러한 관청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노예들이 많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썼던 바울 서신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잘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밤중에 야반도주 하잖아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 빌레몬서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갔던 그런 노예들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목에다가 인을 찍었던, 그 다음에 이 팔뚝 이런 등에다가 찍었는데 도망간 노예가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마에다가 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마에다가 라틴어로 FUG라고 하는 글자로 꽉 찍어 놓는 거예요. FUG라고 하는 것은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티가 나지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노예들은 FUR이라고 인을 찍어요.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자, 이렇게 이마에 찍힌, 인을 찍힌 그러한 노예들은 노예 시장에 나와 있지만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놈들은 또 도망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지. 너무나 잘 알아. 할렐루야. 값도 싸. 팔리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은 거들떠보지 않아. 아무리 싸게 팔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아니, 어떤 때는 그냥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 가지고 가봐야 골치만 아프니까. 문헌에 보면, 계속해서 문헌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이 노예들은요, 어떠한 마음을, 그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빨리 사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팔리지 않게 되면 계속 쇠고랑 차고, 발목에도 쇠고랑 차고, 그리고 너무나 혹독하고 열악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단으로 생활해야만 됩니다. 창살 안에 갇혀야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주겠어요?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겠지. 팔려가야 그 집에서 그래도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데 팔리기 전까지는 계속 쇠고랑 차고 있어야 되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못 먹고. 그러니까 빨리 누군가가 자기를 사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이마에 FUR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딱 박혀져 있어요. 값은 엄청나게 싼데 그런데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마에 죄인이라고 꽉 도장 박혀져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도 싼데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사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큰 은혜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아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목에 걸려있는 그 죄값과 상관없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값을 주님께서는 지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를 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송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붙잡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누가 이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누가 붙잡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들떠보지 않는데, 돈 주고 사가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